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죄악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름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던져집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해서 교만죄 저지르고요, 못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죄악은요, 못해서 짓는 죄보다 잘해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하고도 잊어버려야 돼요. 던지다 어디 던져야 돼요? 빵을요, 물 위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옳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쁩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그런데 그 선생은 선생인데 어떤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옳다는 게요, 그게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은 중립이에요. 그런데 눈 감고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옳은 길은요, 1%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게 옳은 길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의 길이에요. 99%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 그럼 뭐하냐? 그 율법이 뭐하냐? 옳은 게 뭐냐? 뭐하냐? 그러면 그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옳다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옳게 행해도요, 그래서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옳다는 걸 이야기하면요, 거기는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요,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옳다는 거예요. 내 옳다는 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밖에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다는 것 가지고 죄악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해봐라. 그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을 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진리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래 당연히 그렇고 예수 믿으면은 뭐 변했거니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변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지만요. 이제는 아는데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이상한 곳으로 자꾸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 속에 살까요? 우린 복음 속에 살까요? 우린 율법 속에 살아요? 복음 속에 살아요? 우리는 100% 다 율법 속에 살아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다면 한 0.0001% 그것도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살 뿐이에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죠? 우리 뭘 한단 말입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이, 이 고백이 안 나오면요, 아직까지 율법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지 않으면요, 화가 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그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이게 들으면서 막 화가 나면요, 그래서 좀 가까이 왔어요. 화가 나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절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몽학 선생이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요. 우리를 절망케 해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 느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그 근처도 못 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로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에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어요. 거기는요. 내 잘나고 내 옳은 것은요 1%도 없어요. 거기는요. 우리는 내가 된 이유는요,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 것은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져서 그냥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요.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사실. 알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알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될 존재, 무엇을 더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뭘 더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아시죠? 자, 그러면 아들이 되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업이 뭐냐? 그 특권이 뭐냐?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뭐, 천국 가는 티켓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는 특권이라는 건요, 잘못할 수 있고, 또한 돌이킬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잘못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자고 제가 미워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포인트는요,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고 느껴지세요? 이게 아직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이게 뭐 그게 특권이야. 하나님 나라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진 게 특권이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뭔 특권이야.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프리패스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죽기 하루 전에 안 돌아갔잖아요. 끝이에요, 여러분. 비침을 얻었다가도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겠어요? 종은 실수하면요, 바로 채찍이 날아와요. 몇 번 실수하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죠? 몇 번만 해도. 좌천당해버려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계속되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의 사람, 화목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인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인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요, 종의 삶으로는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죠? 자신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삶에는 인격적인 사람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대우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과 아들은요, 외부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잘하는 부분 잘하고 못하는 부분 못할 뿐이에요. 둘의 차이는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모든 사람에게 실패는 큰 상처예요. 큰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조그만 말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막 크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이 부정을 불러와요. 더 큰 부정은요,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려요. 잘못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 버려요. 이게 종의 길이고 그게 율법의 길이에요. 모든 인류는 모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간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길을 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길을 가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죄를 짓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너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이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그래서 탕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핵심 키포인트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들만 할 수 있어요. 아들만. 종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각을 못해요. 아들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 종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뭘 했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그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분노와 열등감과 그 싸움과 죄악과 분쟁과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종보다도 못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들이다. 못나도 아들이다. 탕자라도 아들이다. 돌아올 기회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이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라. 이거예요. 아들이면 몇 번까지 기회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일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뭔 일이 생기면 뭐예요? 끝내버리죠. 끝내버리죠.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탕자가 가서 나 탕진했으니까 이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그거보다 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불효가 더 있어요? 그거보다 불효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거 돌아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는요, 지금이에요. 지금요.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 돌아오는 것만큼 가장 빠른 길이 없어요. 지금 돌아오는 것밖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늦춰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분 1초라도 빨리 생각하고 돌아오는 게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화의 삶이 잘해서 성화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해서 성화의 삶으로 가는 줄 알아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잘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실패와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건요, 여러분을 절망시킬 것밖에 없고요. 싸움과 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한다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싸움과 분쟁 속에서, 그죠? 거기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아들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내가 종이라도 내가 가리라.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게 성화예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니에요. 돌아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 말만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아버지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요, 그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화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요,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사실. 성화는 주님과 동행할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믿음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돌아가야지, 나 아버지 아들이지, 내가 돌아가야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내 옳은 거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믿음의 단계에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내 옳은 거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내 삶이 바로 잡혀 간다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집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집니까? 아버지 돈 뺏어갈 때 그때 자기 인식이었어요? 아버지 돈 뺏어갈 때는요, 그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진짜 인식은 언제예요? 그 다 가산 탕진하고 자기가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그 끝자락에 있을 때, 자기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때 탕자는 자기를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잘한다고 했는데 재산 다 탕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힘으로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닥으로 몰아가셔요. 바닥으로 몰아가셔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실패 안 하는 것, 죄 안 짓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는 그 실패와 싸움을 통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실패를 목적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죠. 나보다 나은 사람 보고 꾹꾹절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겸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요 꾹꾹절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남들이 내보다 나아야 내가 낫다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죽어다 깨라도 못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자식이 부모 키우는 거 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하지 말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혼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왜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절대 죽어도 깨어나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허락해줬어요. 모세가요. 왜 허락해줬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완악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고집이에요. 고집. 네,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 내 자아예요.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 때문이에요. 이 맞다는 것은 우리 죽어도 안 꺾어요. 이걸 맞다는 걸 죽어도 안 꺾어요.
서로가 맞다고 말하니까요. 서로가 다 죽게 돼요. 부부싸움에 틀린 말이 있을까요? 부부싸움에 틀린 말이 있을까요? 부부싸움에 틀린 말이 없어요. 남편한테 이야기 들으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부인한테 들으면요. 다 맞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둘이는 지금 죽어야 살아요? 거의 초죽음이 돼 있죠. 그죠? 초죽음이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봤어요. 둘 다 맞는데, 그죠? 둘 다 맞는데, 두 사람은 지금 초죽음이 되어서 지금 하루만 지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혼하라 그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모세의 마음으로는요. 이혼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이혼 어떻게 안 하라고 하겠어요. 진리는 알고 있어요. 진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하라 그럴 수밖에 없어. 왜요? 고집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이혼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걸까요? 그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거든요. 법이라는 것은요. 논리가 없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치관을 그 안에 담지 않으면 법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법은요. 가장 고귀한 것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고귀한 걸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 법의 정신을 모를 뿐이지 사실은 큰 거일수록 가장 큰 법일수록 가장 고귀한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왜요? 사람 인권이 보호돼야 되는데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신권이에요.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사실. 여러분 가치관을 지켜야 돼요. 더 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냥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그 문맥을 이어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걸 여기서 나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는요. 우리의 짧은 이 머리로는 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천국의 주인은요. 이것을 깨지 않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철학은요. 다 하나님의 법의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합리성은 있어요. 합리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제가 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품을 만드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예요? 인간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화목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온유의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양성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장 중에 가장 좋은 공장은 어딜까요? 가정. 학교가 그게 잘 만들어질까요? 그게요? 직장 가면 잘 만들어질까요? 그게요? 뭐 군대 가면 잘 만들어질까요? 세상에 어느 조직이 맡기면 그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은요. 세상 다른 어디도 거의 없어요. 몰라 그것이 뭐 수도원이나 이런 곳이면 그래 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지만은 큰 스승 밑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거의 불가능해요. 오직 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왜 가정이 그게 가능해요? 실패해도 용서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는데 얘 나쁜 놈 그러면서 두들겨 패요?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더 껴안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는 너 삶 살아. 어디 가면 그 소리 해줘요. 어디 가면. 어디 가도 그 소리 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은요.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 용서받아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넘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용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만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대한항공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것, 싸움 안 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죄 안 짓는 것을 그냥 그게 목적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죄 짓더라도 돌아오는 걸 목적으로 삼으세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를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죄를 안 지어야 그게 안 짓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그 삶을 살 수 있지.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삶을 살 수 있냐. 그 옳은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그 옳은 걸 가지고 다 뭐예요? 더 큰 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왜요? 가정도 사실 불완전해요. 부부도 불완전하죠. 사실. 불완전하지만 이 땅 위에서 그래도 가장 완벽한 게 부부고요. 가정이에요. 부부고 가정이에요. 그래도 가장 완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정 안에, 결혼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내 가정을 축복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식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남편 보고 여보 사랑해. 자식 보고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돌아와. 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럴 때 거기에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요.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움통 오르는 그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